네, 오늘은 시편 98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표제를 보니까 간단하게 한 글자로 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미즈모르라고 발음하게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묵상하는 문학 작품의 그런 내용을 넘어서서 악기 연주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미즈모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목소리와 악기의 서늘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울려 퍼지도록 만들어진 살아있는 찬양이 미즈모르,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98편의 저자는요, 지금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수금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바다와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과 함께 환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즈모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걸 원어로 읽으면 예슈아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예슈아의 뿌리격인 야샤라는 단어는요,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압과 고통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것을 끊어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숨쉴 수 있는 넓은 공간, 자유와 평안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역동적인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예슈아,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의 예슈아를 목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로 생활의 압제였을 수도 있고요, 이방 민족의 침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 그러니까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그러니까 예슈아를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온 열방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된 위대한 승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요,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예슈아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12장 2절과 3절을 잠시 보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슈아를 마르지 않는 우물들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단 한 번 경험하고 지나가게 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쁨으로 길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벅찬 환호와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이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수,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을 길어 올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처럼 메마르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예슈아의 우물로 나아가라, 구원의 우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절망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슬픔을 변하게 하는 노래를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움을 내쫓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 그러니까 예슈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으로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요, 출애굽의 기적이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 같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야를 경험하고 뜨겁게 새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노래는요, 단지 과거를 향한 감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궁극적인 완전한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예언적인 찬양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아가 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예호슈아, 그러니까 헬라어의 음역을 해서 예수란 이름이 됐던 것이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아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죄와 사망의 강력한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승리,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할 새 노래의 이유가 된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의 기쁨이요, 예수님 안에서 비할 수 없는 완전한 성취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구주가 나의 예수와 나의 구원, 나의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하심을 기뻐하면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하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편 98편에서의 그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이 예언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족속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 하늘의 예배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 이 예수아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주저하거나 침묵하지 않기를 권면하는데요, 시편 98편의 명령처럼 기쁨으로 외치고 즐겁게 연주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예수와의 감격으로 가득 찬 한편의 믿음으로, 한편의 시, 한편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던 새 노래를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부르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새 노래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 구원의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